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진심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확장되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것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서 왜 말을 꼽았을까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는 위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큼의 어떤 천지를 창조할 능력은 없지만 우리의 말이 그와 버금가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가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입술로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험담하고 무너뜨리는데 더 특화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험담과 불평, 불만이 내가 그 불만을 터뜨리는 상대뿐만이 아니라 그 불만을 지어내는 나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광야에서 민수기에 보면 이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같은 땅을 보고서도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갈리게 되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보고의 끝에 그들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말을 그 백성들은 그 입에서 터뜨리게 되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이릅니다.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온갖 불평과 악담을 쏟아내죠.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슴에 비수가 꽂히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가슴에도 비수가 꽂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나 또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이죠.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를 뭐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고 그 말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듣는 부모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이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그 말 취소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군사를 일으키지만 어떻게 됩니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뱉은 말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희노애락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그 자체로서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노를 느끼고 표출하셨던 것을 보면 그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요.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을 보면은 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그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그 우리의 정당한 감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감정을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결국에는 나와 상대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이 연약한 분노라고 하는 감정선을 타고 들어와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분노를 훈육하고 징계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범위를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그 넘어서는 안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이제 워낙 그런 것들이 막 오히려 요새는 뭐 학부모들이 더 선생님의 정당한 훈육권을 침해해서 문제이지만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학생을 처음에는 너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네가 혼을 나야 된다라고 처음에는 잘 시작하는데 그 점점 범위가 넘어가면서 선생님이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닐 때는 이제 구타라는 게 선생님들이 애들 막 때리곤 했었는데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뭐 심각한 구타 행위를 막 하는 것까지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런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말의 폭력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순간에, 이 분노의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시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분노이고 어디까지가 죄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이렇게 소극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조심하고 죄 안 짓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한데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소극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우리가 액티브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나서서 남을 돕고 내가 먼저 나서서 남에게 선한 말을 하고 그저 그냥 그래 죄 안 지으려고 말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거를 억누르고 그것을 좋은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고 또 내가 남에게 해코지 하고 싶을 때 그것을 바꾸어서 선한 연습을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3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인치심은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고대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자유인이 자신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을 때 이 주인 노예는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치 그 한우 시장에 가면은 소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 거다라고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내 사람이고 내 소유다라고 브랜딩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부터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아서 너는 내 거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브랜드 마크를 찍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명품 좋아하죠. 그래서 그 명품을 사지 못하면 어떤 일을까지 벌이게 됩니까? 가짜 상품에다가 명품의 마크까지 새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평범한 운동화에 그냥 공장에서 만든 보세 운동화고 평범한 운동화에 이 번개 마크를 달면은 그 운동화가 뭐가 됩니까? 나이키 마이크 운동화가 되죠. 그래서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운동화가 15만원 30만원짜리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들이 갖고 다니는 평범한 백에 이 갈고리를 갖다가 마크를 달면 이 가방은 순식간에 샤넬 가방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5만원짜리 가방이 100만원, 200만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마크를 찍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크를 새긴 우리를 세상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명품에 값어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가방을 샀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실밥이 떨어지고 자크가 고장나고 한다면 그 브랜드에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마크를 달아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값어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잘 살고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이미 보증수표를 찍듯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그 마크를 우리에게 달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붙듦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명품의 값어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주신 소위 일반 총으로서의 말의 가치도 소중할지.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말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크를 새겨주시고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가진 이 말의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여서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권세에 놀라운 힘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함께하여 주셔서 또 수능을 보지 않더라도 또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품고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가득한 예배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사용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아버지 함께 감사하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피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입술의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 권세로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 가운데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기쁨으로 잘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도를 계획하고 있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으로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